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어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은혜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또 그들의 행위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어쩌면 전통과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 삶의 방식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중심의 마음은 성전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땅의 정의를 외치는 정의로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삶이라는 것, 그들의 중심과 행위가 전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도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긴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는 천하의 나쁜 사람들, 종교 사기꾼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의 삶이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문화가 그들에게 흡수되어져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그 이스라엘 어떤 신앙적 전통을 무너뜨리고 흐리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들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율법 한 절 한 절을 목숨같이 지키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전통이 그들의 삶에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형식이,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형식적인 것이 그 내용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하고 있는 행위가, 그들이 잘 짜여놓은 순서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그 내용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형식은 내용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서가 흐트러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정해놓은 그 길들이, 내가 정해놓은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된다, 꼭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형식주의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맛있는 이 떡을 먹는 일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손을 씻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일을 할 때 손을 씻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규정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그들이 이 음식을 그냥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방을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결코 밟으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문 지방을 절대 밟고 넘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이렇게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늘 그걸 조심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친구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익히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렇게 떨어져 살아가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늘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이렇게 밟고 지나간 것을 저희 어른들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사실 그 친구가 사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친구도 아니었고 어려운 친구였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친구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더 할머니 할아버지의 좀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간직해야 될 마음들. 왜냐하면 내 것을 하다 보면, 내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나아가야 될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야 하며 또 그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오면서 어떤 헌신과 어떤 그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지 우리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하나 행동들,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다 보면 정말 예배 시간,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진정한 사랑의 나눔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오고 있는 수많은 행위들이 우리의 내적인
성결함, 내적인 정결함을 반드시 그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손을 씻는 규례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 거룩한 마음으로 그 손을 씻었던 거예요.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삶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를 사실 손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손 씻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깨끗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삶에서 더럽게 더럽게 행해온 다른 이웃을 향한 그 옹졸한 마음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그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손을 정말 씻느냐 안 씻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 공무원들의 삶에 대해서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공무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촌이기도 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신앙을 이어오다가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시 공부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국가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지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페이퍼워크 하다가 지친대요. 서류 작업하는 거, 공문 쓰고 또 그들이 해야 될 그 일들 하면서 정작 돌보아야 될 아이들, 늘 하는 게 행정 업무 하다가 정말 돌보아야 될 아이들, 또 사회복지 공무원 된 사람들도 정말 한 사람씩 돌아봐야 되는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곳에 지쳐버리게 되고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가 맡은 일이 있으면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놓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전통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은 특권 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그 관리자처럼 행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통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순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치사하지 않습니까? 원래 먹을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먹고 나서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는 걸 계속 지켜보고 관심 갖고 그들의 삶에 뭔가 책잡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 눈초리가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조금만 더 무언가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몇 가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이때 바리새인의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 사회의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한마디를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 잡으려고 생각하고 누군가 끌어내리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나름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니까 정말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세운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자기의 밭을 일구라고 맡겼더니 이제 거기서 주인 행세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자들처럼, 타락 이후의 세상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들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성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들과 그 세대들이 그 성 안에서 자신들만의 문화와 세상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성과 타워를 쌓고 그 안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시죠.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세상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이 선호하는 세상,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들,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만들어고자 가고자 하시는 그 세상 앞에 언제라도 겸손히 나의 세계를 내려놓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에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그 앞에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하는 행위, 겉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분 앞에서 머물고 그분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진짜 사람들은 그렇게 싸웠대요. 밥 먹기 전에 손을 몇 번 씻어야 할까요? 혹시 손을 씻는데 손등까지 씻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발목까지 씻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팔꿈치까지 씻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 가지고 싸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하는 행위들 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맡고 있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거룩한 믿음과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밖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거짓된 마음들을 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거룩함과 진실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미 팽배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세워가고 내가 원하는 가치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르게 지켜내면서도 그것이 절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너무나도 커지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도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힘겹고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이 내일은 더 나아지도록 오늘 이 하루에 정말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자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의 은혜가 있는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